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계시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나타납니다.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출현 장면이죠. 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세 가지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를 정복자로 원수들을 패배시키고 파괴하는 전투적인 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고 원수를 패배시키는 전투적인 메시아를 그리는 마음으로 역사적으로 늘 그런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백마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백마를 탔습니다. 이 기대는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신약 복음의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좀 있지요. 이렇게 전투적인 승리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이 충실과 진실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신실하다고 하는 말이 더 가까운 해석이 됩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하심이 있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겠죠. 진실은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진리를 가져오시는 분, 가짜의 반대인 진짜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진짜, 본질, 그 본체, 진실을, 절대 진실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은 의로우심 안에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신다.
타락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폭정이나 뇌물의 부정들을 심판하시는 바로 의로움, 정의로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전투적인 승리의 그리스도, 충신과 진실이신 그리스도,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또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은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승리하신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불꽃 같다는 의미는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능력을 상징하는 뜻으로 불꽃이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그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은 한 나라 이상의 왕, 만주의 주,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지상 나라의 모든 나라들의 군주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 세력과 전투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의미죠? 이 학자들의 견해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해석이라 그런 의미를 말하는 분들도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셔서 부르지 않았던 이름, 여호와의 모음이 없는 그 이름을 뜻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최후의 완전한 결합에서 나타날 그런 이름이어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다고 하는 그런 마술적인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 모르는 이름, 알지 못하는 이름, 알려지지 않은 이름,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름,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존재의 본질에는 이렇게 신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궁극적인 비밀을 표현하는 말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두 가지 나오죠. 먼저는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피는 어린 양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린 피가 아니라 원수들을 죽여서 그 원수들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행동하고 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빛이 있고, 이렇게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고 행복이고 생명력이고 저주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이 말씀의 힘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을 때 그 주어진 말씀이 돌이키지 못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창조, 저주, 심판, 약속, 이런 모든 말씀들이 살아있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의 성취라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또 이어서 용사이신 그리스도, 용맹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거느리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천군, 천사가 주님과 함께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의 주님으로 나타나고 계신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셨을 때 원하시면 12영도 더 되는 천군으로 자신을 위해서 싸우게 하실 수 있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늘의 군대, 천군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시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표현은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는 말씀의 의미와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적 그런 표현이 여기에도 나와 있죠. 철장으로 만국을 치고 다스리는 능력의 메시아, 승리의 군사적인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포도주 틀은 두 개의 돌로 만든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약간 높은 위에 그 통이 있는데 이 통 두 개가 그 물 바지 같은 홈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 위통에다가 포도를 넣고 발로 밟고 짜진 즙이 흘러내려서 아래통에 모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 장면은 용사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원수들을 피를 마시고 죽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짜내기 위해서 포도를 밟는 장면으로 묘사한 것이죠. 또한 용사 그리스도가 그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써서 가지고 있었다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동상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 동상의 이름을 그 동상의 다리에 새기는 풍습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 풍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용사 그리스도의 다리에 그리고 옷에 모든 통치자 중에 통치자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주의 왕으로 나타나시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용사요 왕이시라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는 군사적으로 승리하시는 분이고 그분에 대한 그 구약적인 생각과 표현들이 심판과 승리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섭고 공의롭고 엄위하고 단호한 군사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이 전하던 복음, 그 복음 시대의 메시아는 이런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사랑, 희생 그런 메시아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주님과 우리가 이게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복음 시대에 사랑의 주님을 마음껏 누리고 마지막 시대에 심판의 주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양면성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됩니다. 승리의 주님으로 공의로 다스리는 군사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엄위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군사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복음 시대의 사랑의 주님과는 대조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이런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온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삶을 가운데 언제나 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마지막 때에 승리의 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사랑과 희생과 정말 봉사의 주님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시는 군사적인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지만 바로 마지막 때에 그런 승리의 주님, 공의의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그리스도만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이렇게 엄유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신 모습을 생각하며 항상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정결케 하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를 도울 분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